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네들은 모자나 목도리 그걸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 그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 환절기에 세상 어떤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런 상식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자 쓰든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특별히 목도리 두르고 영하 10도 가까이 되면 그래야 이게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하게 살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하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제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갈라디아 3장 15절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과 언약 혹은 언약과 율법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과 언약. 네,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 같은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 율법과 계약, 율법과 언약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진리를 복음 진리를 받았는데 소위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만은 불충분하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율법을 준행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다른 복음을 가르쳤단 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랴부랴 이 잘못된 누룩과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점은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진리. 이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결론은 다 똑같단 말. 율법과 언약. 여기 지금 특별히 22절까지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사람이 행하는 약속의 그 보편적인 특성을 예로 들면서 모세 율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한 약속은 결코 변개될 수 없다. 이걸 지금 분명히 강조하고 율법에 대한 그 약속의 우월성과 또 율법이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일시적 방편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430년 후에 온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으로 결코 대체된 게 아니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장차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내 후손, 즉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당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이 놀라운 그 약속,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궁극적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씀드렸고요. 그 땅은 바로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킨과 동시에 이 장차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그 약속이 430년 후에 도입된 그 율법 때문에 결코 변개될 수 없음을 바울은 지금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명이고 율법은 일시적인 반면에 언약은 영속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구원 약속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걸 이 율법과 약속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터치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5절 보실까요?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이라도 한번 정한 다음에는 패하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튼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도 한번 약속하면 보편적으로 다 지키는 것이 상례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약속이 어떻게 변하거나 헛되게 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즉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 진리인데,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모세 율법도 준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라고 율법을 거기다 가미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을 바꾸겠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약속한 걸 변경시키지 못하고, 둘째는 맹세한 것을 변치 못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이걸 소위 예언 필성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2000년 만에 성취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날이 곧 성탄절이죠. 모세에게는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다윗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이 헌시장처럼 내버린 건 인간 사회에서도 그건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한 건 잘 지키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잘 지키시고, 사람과도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도 있고 한 10분 늦어도 대충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온 타임 정각에 약속했으면 그 시간에 당도해야 된다는 말. 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약속은 언약, 계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라는 건 내 자손, 내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내 자손이라는 게 바로 여럿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한 씨를 이 헬라말로는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이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집합적 단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가리키고,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하늘 기업, 영광의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요. 율법은 모세 때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30년에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결코 폐하거나 헛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슨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고 또 율법을 행해서 의로움을 얻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단지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학문, 초등교사와 같은 그럴 역할을 해준다는 말. 여기에 한 자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연인인데 죄가 죄인 줄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초기 그 선교사들이 그 무인도 같은데 갔을 때 그 식인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식인종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즉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말하자면 인육을. 그런 선교사들이 가서 뭘 전했겠어요?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그건 살인행위고 큰 죄라는 걸 깨닫게 했을 거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제 6계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그 전에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 데다 사람 잡아먹고 사는 것이 자기들의 관습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받도록, 즉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 유치원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도 다 주셨지만, 이 언약과 율법과 언약은 말하자면 목적과 용도가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은 자연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의도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무슨 선행이나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 공덕 축적설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공덕 축적설,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이 쌓아지면 좋은 데로 간다고 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의 공덕 축적 사상이, 우리 기독교를 제한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이런 공덕 축적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서까지도 이 천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저 연옥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그 형제들과 자손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선행을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이 천당으로 옮겨간다고, 이런 공덕 축적을 얘기합니다. 그건 불교 사상이나 마호메트 사상이나 모든 이방 종교들의 사상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결코 선행을 한거나 율법을 지켜서 결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율법적 행위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것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이고, 이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율법은 신앙과 생활의 규칙으로 준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우리 찬송가 뒤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삶의 지침, 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이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도 없고 의롭게 될 사람도 없고 영생 얻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구원 얻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자칫 그러다가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춰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형제가 잘못한 거, 연약해서 쓰러진 걸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지언정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율법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는 뭐 잘하는가? 자기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실패해서도 내일 일어서는 거예요. 내일 실패해서도 모레 다시 또 일어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살면 얼마나 좋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이 그걸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 죄를 졌지?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자기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혹시 교훈은 할 수 있겠으나, 아무튼 뭐 성도들 간이라든지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그저 그렇게 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오래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게 빠르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참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쓸만한 사람이 돼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 어느 동생 준우가 아주 가만히 앉아서 밥을 그렇게 잘 먹더라고. 밥을 잘 먹고 밥 숟갈도 잘, 아주 야무져. 아무튼 자세도 똑바르고.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벌써 6살이래 지금. 유치원생이겠네. 그러니까 예 그래. 어른 다 됐어. 그 어린 아이지만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서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제법 더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조금씩 조금씩 구원을 이뤄가고 성화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죽음과 함께, 죽음은 이제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달리기를 잘해야 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제성, 즉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거.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건 안상홍 정인회에서는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이 우리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아시지만 이미 그 절기, 이 의식적인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다 폐지됐고, 오늘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걸 가리킵니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슨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강조한 사람들은 자세히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꼭 기성교회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들만 대단히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물론 기성교회들이 잘못한 것도 많죠. 똑바로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집어서 정죄하는 건 더 무서운 사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때부터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430년. 그러니까 주전 대략적인 숫자로 잡아서 주전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씨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430년 지난, 약 500년 지난 모세 때에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규칙으로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주는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이 초등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여기 유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유업이라는 가나안 땅 준 건, 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드러난 거지, 무슨 율법을 지켜서 유업을 준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언약을 결코 무효하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달리 해석한다면, 왜냐하면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닐 것이나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니라. 가나안 땅,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땅과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삭을 주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땅은 가나안 땅,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겠으나 예언적으로는 아브라함 혈통으로 오실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들어가 살 영원한 나라, 하늘 가나안 땅,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요새로 말하면 뭘 잘 지켜야 극락에 간다, 이게 아주 율법주의적 사상 아니에요. 중세 우리 교회 시대를 우리 교회사에서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암흑시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 있으면서 오히려 의식과 예전은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시대.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소위 천주교에서 그 면제표, 속죄표를 팔게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비 사용하려고 누구든지 이 속죄표를 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율법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뭘 지키고 뭐 공덕을 많이 선행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란 말. 최근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푸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게 러시아 동방 정교회란 말. 거의 신자들이 한 1억 명 이상 되는데 아주 뭐 무조건적 민족주의적 그런 종교와 같이 푸틴을 지지하는데 러시아의 총 대주교가 키릴이라고 하는 키릴 총 대주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문에 보니까 만일 우리 이 러시아의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죽는다면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이여 당락이여. 말이 아니면 당락이지. 그러면 그렇게 종교가 타락돼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죄 사함 받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고 죄가 씻어지냐는 말이에요. 그게 다 행위의 종교예요. 인도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저 인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죄가 씻어진다. 내가 볼 때는 죄가 씻어진 게 아니고 때가 씻기지 뭐.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게 이 차원 높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참 우스운 거에 말하자면 너무 저속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저속한데 그 사람들은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내 죄도 다 용서받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IS라는 이슬람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IS 에 속한 사람들, 아주 뭐 젊은 여인들 이런 사람들 혹은 청년들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자살 폭탄을 두르고 적진을 향해서 폭파당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죽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저 천국에 가서 뭐 7명의 아리따운 처녀가 시중 들게 해준다고. 그래서 저 미국의 9.11 테러 사건도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웃을 만한 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들은 그걸 신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참 축복이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 이거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제사 지내고 여전히 세상의 속에서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인가? 예수가 우리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 건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 그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공로사상도 아니요. 율법을 준행해서도 아니요. 성령께서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져요. 확실히. 이게 놀랍게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안 믿어진 사람을 위해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소명이 생기더라니까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종교 생활처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적당한 종교 의식에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 교회에 나온다고 100%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물론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거듭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예요. 그래 주일날 오전에는 혹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한 중보자의 손은 모세를 가리키는데 뒤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식적인 모든 율법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소위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타이폴로지가 많이 나옵니다. 속전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모세가 강에서 놋으로 말하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운 그 놋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중대한 소위 메시아적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 물 내신 것처럼 바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마실 수 있을 걸 예표하고 있단 말. 만나, 참된 진정한 만나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일문 백문일답이요. 제가 100개의 질문을 드려도 전부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돼. 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하고 있단 말.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모든 예표가 다 사라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적인 율법, 시민법들이 다 폐지됐습니다. 누가 오셨으므로?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자,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그 앞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목적이 다 달라.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의와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그 약속,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바울서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가?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단 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유대사의 가장 죄인들의 대표가 되는 창기와 세리들이었습니다. 창기는 두말을 끊는 죄인이지만 세리는 왜 죄인의 대표인가 하면 민족에 말하자면 이 원흉들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금만큼 백성들에게 세금을 탈취해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켓했단 말. 자기가 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백성들을 등쳐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 세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창기와 세리들이었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세리가 누구죠? 세리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세무서장을 지냈던 인간이 누구예요? 삭개오란 말. 왜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이 전통을 지키며 살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오히려 들어오지 못했을까? 그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창기나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칭의와 구원, 영생의 은혜에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인자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무엇이니라? 괴순이라. 괴수라는 건 맨 앞제비란 말이에요. I am the worst. 나는 최고의 악독한 사람입니다. Of all sinners in the world.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악독한 인간이 나라고. 사실 과거에 바울이 그랬죠. 교회를 찬해하고 핍박했단 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로 책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라기보다는 죄를 그렇게 깨달은 거죠. 또 우리 자신들도 들여다보면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이번에 그 무한 소망교회 임직자 예배가 있어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올라왔는데 27일 26일날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 임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더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틈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제일 죄 많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그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은 그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보다 제가 보기에는 성도님이나 다른 분들보다 훨씬 그분들이 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아니 다른 이종교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록 세리와 창기들은 대놓은 죄인들의 대표이긴 하지만 그들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죄인인 것을. 그러나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자칭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은 자기가 소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 의로움을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자신들은 절대 부패한 존재고 전적 부패한 존재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 놀라운 제사함 곧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삼아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연부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누가 뭐 시켜서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걸 구원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내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통 그 세례문답 하다 보면은 자매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으로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개는 다 목사님 그야 물론 죄인이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치명적인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요, 눈빛이 아주 쌍심지를 켜고 쳐다봐. 못된 목사 같으니라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분은 좀 괜찮게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적 부패한 존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아주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에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좀 괜찮아서 뭐 나는 얼마나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목사를 시켜놓고 얼마나 못났으면 또 총회장까지 시켜가지고 심부름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교만한 생각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 오히려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고 하지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뭐 시간이 다 돼서 뭐 결론 부분 뭐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 23절부터 29절 요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26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인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3단계 영적 축복입니다. 앞의 내용은 좀 더 부정적인 면이라면 이 뒷부분 26절 29절은 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적 축복의 3단계는, 첫째 26절은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26 그랬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죠. 두 번째는 28절인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의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됐다는 것. 마지막 이제 하나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다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모든 성도들은 마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 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즉 천국 기업을 상속한다는 면에 있어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축복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축복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이것은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걸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